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이 죄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죄가 쏘는 게 어디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의 결과물이 사망인데 이 죄의 결과인 이 사망에서 우리를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나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자신을 마지막으로 변호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가 변호할 수 없다고요. 사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또 아니면 뭐가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내가 뭐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고 나서 내가 죄인인데 뭐 이런저런 변명. 근데 결국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죄에 쏘는 건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 간음이라는 죄목 자체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없다면 세상에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남을 괴롭히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법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줘도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에서 담배를 태우고 전철에서 담배를 태우고 집에서도 담배를 태우고 뭐 모든 장 담배를 태웠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태우면 벌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못 태워요. 법이 없으면 담배를 어디서 피우든지 간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이제는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면 죄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다. 현장에서 가늠하고다 잡힌 그 여인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의 권능,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여인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서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나서 주셔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만 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5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김은 두 가지에 대한 이김이에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이김이에요. 우리가 늘 죄를 짓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원죄거든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긴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고와 노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자범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눈 한 번 흥길 것도 내 마음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된다니까요. 어떨 때는 모르고 지나갔어. 모르고 눈을 흘렸는데 돌아보면서 때로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때 내 모습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는 무거움이에요. 손가락 끝에 박혀있는 가시 같아요. 이거 안 빼고는 못 벗긴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아파해요. 내가 회개는 못해도, 회개를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말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가서 내가 사과할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할게요. 그리고 가서 직접 말하는 것까지, 내 죄를 상대에게 자백해서 용서받는 것까지,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 회개가 안 돼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결국은 끌려가요. 왜? 힘드니까. 내가 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 괴로운 게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간다니까요. 우리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큰 소리 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당연히 여겨진다면 둘 중에 하나야.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내 믿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거의 꺼져가는 불꽃처럼 너무 희미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없도록 내가 너무 견고하고 내가 너무 교만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차피 죽을 이 육덩어리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정말 우리끼리 할 때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요. 저는 예수 천당까지는 잘하는데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이게 제 성격상 틀려서 말하기 힘든 게 아니라 뭘 잘못했을 때 너 그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좀 제가 좀 그게 좀 부족해요. 저는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불신지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치 않고는 이 육신의 생명, 내 영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멸망치 않고가 아니라, 이 멸망한다라는 말은 내 영이, 예수 믿지 않는 영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은 영은 이겼기 때문에, 사망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이 육신의 죽음, 숨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사망인데 우리가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다 떠났어. 이제 한 사람 예수한테만 내가 돌에 맞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 우리는 아직 지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의 이김, 죽음으로부터의 이김에 대한 기쁨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딱 믿게 된 순간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즐겁고 예수 믿고 행복한 그 기쁨과 행복은 결국은 뭐예요? 죄를 이긴 기쁨이고요. 사망을 이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즐거움이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겨나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거든요. 그 이득이 뭐냐? 죄를 이긴 것이고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자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지? 이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됐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됐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두 가지라니까요. 첫째로는 거룩,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전이 계속 와요. 그래서 거룩과 이 사명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마치 불옷 같은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옷처럼 따라오는 게 뭐냐? 거룩한 삶, 사명감. 이 두 가지는요,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막 괴롭고, 사명감을 이루지 못하면 막 괴롭고.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씀 들으면 꼭 그런 말씀 하세요. 아, 목사님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다 됐는데, 나 지금 주님 만나면 나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확실히 고백이 맞아. 왜? 그분이 열심을 다하지만 그래도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감 내가 잘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기게 해주셨다. 사망부터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너무 많지만 곧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들,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은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내가 이 생 고생하는 거 이거 다 헛것 아니냐.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100원짜리 인생에서 1억짜리 인생이 됐다면 부활이 없어도 이미 나는 녹아난 거잖아요. 이미 나는 엄청나게 이득을 남긴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그의 삶이 고난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고난을 주는 사람에서 고난 받는 사람으로, 잡는 사람에서 잡혀가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부활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마치 갑에서 을로 바뀐 것처럼 보여져도 부활이 있으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듦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힘들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경고하셔야 돼요. 내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세상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일신에 내 가족 가운데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세상 모두가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라는 부사가 빠졌지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주의 일 내려놓고 어렵다고 기도 안 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콩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해교회는 콩 한쪽같이 작은 교회니까 콩 2개 만들고 콩 3개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콩이 하나밖에 없어도 반을 잘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예요. 너희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이겼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으니 세상이 어려운 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어려운 것 때문에 그냥 믿음 무너뜨리지 말고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게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부활하고 나면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거예요.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부활장 마지막 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보니까 74번을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만 갖고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마치 2022년도가 끝나면 2023년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해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새롭게 사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이후의 삶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믿으시면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괴롭히든지 간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육의 일만 너무 하지 마시고 이 썩을 육신을 갖고, 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은 없어질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보면 너희들이 썩을 것을 씹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나게 하고 죽을 것을 씹어서 죽지 않는 것으로 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주의 일도요, 이 썩을 몸으로 해야 돼요. 이 주의 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육신 갖고 할 거거든요. 어차피 없어질 몸이지만 우리가 이 육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썩을 육을 위해서 내 그깟 자존심, 내 뭐를 위해서만 너무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에 더 힘쓰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내 일신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어줘서 마지막 날 부활 후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